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씻겨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이에요. 위임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위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직무를 네가 대신해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무, 일을, 나의 직무를 이제부터는 네가 실행한다라고 전수해지는 걸 우리는 위임이라고 합니다. 맡긴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일을 분리시키기를 시작해요. 이제 조직을 갖추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시스템, 그것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 정부에도 기관이 있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각 분리되어져 있듯이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가 행하여 왔던 그 일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면서 분리시키기를 시작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문화시키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작업을 오늘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제사장의 일을 수행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일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은 직후부터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직무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직무예요. 이 제사장은 어떤 직책이냐면 죄를 사하게 되어지는, 이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태우면서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나의 이웃의 죄가 사하여지는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국민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제사장 된 우리에는 먼저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언뜻 드는 우리들의 죄는 거의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의 죄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지금 믿음이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가? 교회 오고 안 오고의 문제 이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고 다른 것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우리 모든 인류들의 죄를 끌어안고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가 지은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의 근본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서 죄의 결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가 끝났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는 사흘 만에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 도덕과 윤리는 차후 문제, 그 이후에 온 몸과 마음을 다 씻고 난 이후에 우리 손발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그 도덕과 윤리적인 죄고, 근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행하여 하신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모든 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죄가 끝났고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제물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끝이 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것을 종결시킨 거예요. 끝을 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끝을 냈고 인간을 회방시키는 사단의 역사, 믿는 자들 속에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를 끝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끝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자 시작이에요. 모든 알파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오메가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영어 A에서 G까지, 그러니까 1부터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알파와 오메가가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되어졌고 끝났고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끝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동안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져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열어졌다. 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근데 이건 우리가 믿고 싶다, 안 믿고 싶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듣고 알아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알아지죠. 여러분, 제주도에 가도 그렇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몇 가지 꽂으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지순례 팀들이 일부러 양몰이 하는 데를 지나가 준대요. 차를 몰고. 그러면 두 팀의 양,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양과 B라는 사람의 양이 쇼처럼 보여주는 거겠죠. 어느 한순간 다 합친대요. 그리고 가다가 각각 그 목동들이 휘파람을 부는데, 함께 섞여있던 양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진대. 한 마리도 섞이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주인에게 딱 한대요. 이제 이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 양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이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가 이야기하는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믿어지는지,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간 게 저의 첫 기억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 다 교회를 떠났고 이제 그 교회 안에 남아있는 저는 약간 기질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저를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이게 장성하면서 직장을 구하면서 떠났고 또 우리 둘째가 나를 학생부로 딱 옮겨놓고 우리 둘째가 떠났고 그리고 저 혼자 그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 세월이 지나게 하나님이 하나씩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아주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60 넘어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기억이 있대요. 근데 제가 저희 엄마를 예수 영접을 시키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엄마 지금부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엄마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마음에 걸린 게 엄마가 아직 예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였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쉬운 말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가만히 계세요. 저희 어머니는 한문도 하고 일어도 하고 좀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신 분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60 넘은 이제 그때 이제 손자 되시니까 할머니죠. 그래, 맞지, 맞아, 하나님이야. 예수는 하나님이야. 제가 2절로 넘어갔어요.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창조주다.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안에서 그렇지. 그래서 12절까지를 갔어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을 안 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인데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얘기를 딱 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절에서 12절까지를 설명하고 12절이 끝나면서 우리 엄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예배당 출석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조금 늦은 나이에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우리 딸 셋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영접 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예배당 출석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시간까지 예배 생활을 착실하게 늦게 시작했는데 마지막 임종시 우리 엄마의 마지막 언어는 할렐루야였어요. 계속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숨이 몰아 쉬어질 때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호흡이 생기면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엄마를 우리 집 어떤 걸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음성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 예수를 위하여 이 땅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고 이 땅은 우리가 말하는 이 땅 지금 트럼프가 정권을 쥐고 어떠한 일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의 팔레스타인과의 불화, 어떤 데는 가난한 나라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말하는 뉴스에서 전해진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는 그가 다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고 그건 현실 속에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실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찾아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는 뉴스를 접하고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뉴스를 계속 살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진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여기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자는 누구며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러시아의 재건을 인하여 가장 큰 이익을 볼라라는 어느 나라인가? 저는 이런 걸 계속 뉴스를 통해서 혼자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보는 건 뭐냐? 야, 정말 멀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 아마겟돈이라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예수를 진짜 믿어야지.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죄를, 예수가 우리 가정의 죄를, 예수가 우리 가문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일은 예수밖에 없고 예수께로 가야 된다. 왜? 그가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세계를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성경에서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일대소는 죽음이 없게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없도록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왔어요. 무엇으로?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취되어질 언약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정은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으면 어떻게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아니, 예수가 진짜 나와 우리 가정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그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 심판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해방됐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심판에 이르지 않는. 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주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뀐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옛날과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아침 저녁 세끼 먹고 맛있는 거 맛있고 좋은 옷 좋고 좋은 차 좋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드러난 삶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어요.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실제 우리 내면에는 엄청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죄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옥에 갈 수 없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죄의 삭은 죽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야 할 그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죄는 근본적인 죄는 끝났구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던 근본적인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전히 죄 지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죄는 우리가 손발만 씻으면 돼요. 왜? 근본적인 죄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들의 잘잘못은 이제 손발을 씻는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또 이렇게 되었네요.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손발을 씻음으로 우리의 죄는 끝나요.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이제는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 지나가요.
이 땅은 다 지나가요. 우리는 이 땅이 지나간다는 것에 대하여 크게 실감을 못해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 현존하는 시대 중에 가장 강국 미국에 와 있습니다. 자, 이 미국은 언제부터 강국이었을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여러분들은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유럽이 최강국이었어요. 유럽을 출발하였던 이 강국이 점점 흘러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한때는 영국을 대영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직도 영국 영토는 아프리카에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 저 밑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영국은 전 세계를 한때 쥐락펴락했던 강국이었어요. 스페인이 그러했죠. 그러니 오늘날 남미는 거의 스페인 언어죠. 스페인, 포르투갈. 왜 이 미국 땅하고 연결된 이쪽 끝에 이 국경만 넘으면 그들은 왜 스페인어 언어를 할까요? 왜 스페니쉬를 쓸까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럼 왜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만큼 스페인이 그 옛날에 강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땅 저 밑에는 다 그들의 언어가 지금도 뿌리내리고 있고, 멕시코 밑으로 내려가면 집들이 전부 스페인 문화, 그쪽 집들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지? 여기 우리 산타바바라 길을 걷거나 우리가 저 섬 카탈리나 가면 우리 여기 약간 본토하고 분위기가 약간 다르죠. 유럽풍의 집들이죠. 남미가 거의 그래요. 가보면 성당이라든가 건축물들을 딱 보면 가난해요. 가난하고 집들이 허술해요. 그런데 딱 보면 유럽풍의 집이에요. 안으로 딱 들어가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들은 유럽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오랜 세월 그들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자, 그토록 그들은 강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강국이 사라졌어요. 스페인, 미국 한마디에 그냥 나가는 것 같지만 영국, 미국 없이는 아직 큰 소리 못해요. 미국이 영국을 붙잡아주고 영국은 또 미국과 함께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오면 그들은 지금 옛날에 옛날이 하면서 그리워할 거예요. 이 미국은 언제까지일까요? 이렇게 한 시대를 허락하는 그런 강국들도 결국은 시대 앞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역사의 뒷걸음으로 이렇게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미국 하면서 컸고 지금 또 이곳에 와 있으니까. 자, 바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나가요. 물론 많은 기독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의 강국들의 흐름이 결국은 기독교 복음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복음이 흘러가면서 복음이 흘러가는 나라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파송했고 가장 힘있게 후원을 해주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는 그 양 나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이 나라에서 우리를 세우던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우리 패밀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었죠.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누가 내 부모며 누가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럼 우리에게 만들어질 우리의 가족,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질,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어질 또 다른 패밀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기신 거예요. 이 제사장, 나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는 일을 제대로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패밀리를 만들어줘요.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갈 그 가족을 만들어줘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함을 전달하고 우리 각 가정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는 힘이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한 창조의 힘이 있고 이 땅을 재창조할 재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일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위대해요. 어떤 위대함이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는 내가 그 환경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한 믿음을 쌓아가면서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그 환경을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힘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최대 경쟁자는 어제의 나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어제의 나를 나는 이겨야 돼. 어제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은 향상된 믿음. 어제의 나의 삶보다 이제는 더 향상된 오늘의 삶. 그렇게 항상 우리는 어제의 나를 뛰어넘는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은 힘이 있어요. 여러분을 재창조할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살아 들어올 만큼 그 은혜를, 예수의 심장을 내게도 이식시켜 주세요. 내 안에도 그 심장이, 그 피의 울림이 내 안에도 일어나도록 내게도 그 믿음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저렇게 강단에서 외치는데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이 외칠 만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내게도 절절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내게 주세요. 우리의 죄는 다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은 똑같아요. 믿는 저희들의 대통령도 트럼프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대통령도 트럼프예요. 똑같은 영향권 아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만들어지는 힘이 진짜 우리가 따르고 진짜 우리를 이끌고 갈 분은 트럼프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짜 왕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게 점점 더 만들어져요. 저는 어제 오늘 요즘 이제 요한복음 18장 19장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가슴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리어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걸 읽는데 붙잡혀 갔어요. 빌라도에게 붙잡혀 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가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얘기해요. 이건 정말 넌센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택한 자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방 빌라도가 예수에게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의 왕이니 너희들이 해결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우리 왕 아니다. 우리 왕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불신자들은 우리한테 예수가 니네 왕이잖아.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트럼프가 우리 왕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 가운데서 저의 어느 한 모습을 보며 오늘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이중적인 삶을 보게 된 거예요. 빌라도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한테도 얘기하고 예수에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의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로마, 헬라, 히브리어로 써버려요. 라틴어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쓸 것을 썼노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수의 그 장면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어로 쓰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쓰지 말래요.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이 없다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그러다가 또 한번 예수님의 부활한 그 장면에서 제자들도 요한복음 기자는 그렇게 썼어요. 예수의 제자와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가요. 무덤이 텅 빈 모습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은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여인들은 기다려요. 혹시 어찌나 될까. 그리고 기다리던 중에 다시 한번 무덤을 보니까 무덤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제자들은 곧바로 돌아갔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다. 근데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이 세워서 지키고 앉아있는 여인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또 나타나서 말하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고요한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일렁이는데 그 가운데서 너에게는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바람이 불지만 그곳은 평강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끝내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이웃들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죄를 해결받는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은혜의 당사자 되도록 내가 당사자이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은혜의 당사자로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귀한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저주와 재앙이 없는 심판이 없는 그 은혜